여러분, 리셋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셋. 리셋이 어떤 뜻이죠? 초기화하다라는 뜻이죠. 전자기기나 소프트웨어의 설정 상태를 원래대로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것을 리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셀폰을 다루시거나 또는 컴퓨터를 다루실 때 그 설정을 초기 상태로 되돌릴 때 있죠. 그것이 리셋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셀폰도 리셋하고 컴퓨터도 리셋하는데 내 인생을 한번 리셋하면 좋겠다, 내 삶을 한번 인생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인생 리셋이라 할 수 있겠죠. 인생 리셋. 인생 리셋이 뭡니까? 나 인생을 새롭게 다시 출발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도하는 것, 이것이 인생 리셋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번아웃에 빠진, 탈진에 빠진 분이 계실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인생 리셋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을 옮길 수도 있겠죠. 새로운 도시로 이주할 수도 있겠죠. 혹은 스몰 비즈니스를 한번 전환해서 시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새로운 잡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인생 리셋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30대 초반에 한 직장 여성 한 분의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젊은 직장인이 직장 생활, 일상 생활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것이 오래가면서 힘들어지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2달간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디톡스가 뭐예요? 디지털 단식이라는 거예요.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에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2달 동안 직장을 휴직하고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에 꿈꾸었던 것이 있는데 요리 수업입니다. 요리 수업에 참가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행하는 가운데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만남 가운데 새로운 경험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되면서 많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요리 수업에 참가한 이 즐거움은 무엇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삶의 새로운 열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2달이 지나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고요.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요리 전문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 리셋의 한 가지 예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 리셋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건,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리셋은 사람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성 작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브레네 브라운입니다.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브레네 브라운. Dare to Lead, 한국어로 지금 리더십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명한 책과 함께 뉴욕타임스가 선정하는 베스트셀러 1위에, 여러분 1위 한번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1위에 5권의 책을 집필해서 1위가 된 여성 작가예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여러분 테드 강연 아시죠? 이 테드 강연의 조회수가 무려 5,700만 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놀랍습니다. 우리 가까이 휴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브레네 브라운은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인가?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취약성을 수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취약성이 자신을 아름답게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브레네 브라운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완벽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결함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 단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나의 진실된 모습을 타인에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친절할 수 있고, 나 스스로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완벽함의 옷을 벗고요, 자신의 취약성, 브레네 브라운이 이런 말을 해요. 단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이 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면 가운데에서 진정한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용기 있는 자라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 또한 중요한 인생 리셋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진정한 리셋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이런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세기에 초대교회의 교부인 어거스틴을 여러분 아시죠?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진정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고요,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인생 리셋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러한 질문을 해야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리셋을 위해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며 우리의 인생 리셋을 위한 하나님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시죠?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 백성의 리셋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자유민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자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마음의 기쁨 다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탄식과 고통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는 억압합니다. 여러 이집트의 우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되돌리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다시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 리셋을 해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출애굽 유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그분의 백성의 리셋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의 백성이, 공동체가 인생 리셋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비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죠. 각자 자신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지금까지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롭게 인생 리셋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셋의 길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길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죠. 때로 사탄의 공격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를 일으키고요, 우리 삶을 다시 새롭게 리셋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가 약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알고 계세요. 때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모습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새롭게 리셋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나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풍성한 긍휼, 풍성한 사랑의 품으로, 그 넘치는 은혜와 용서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요, 우리 안에 참된 쉼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 생명, 진리, 의미의 삶으로 리셋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에 고난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리셋시켜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리셋시켜 주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여러분 세종시 아세요? 예. 세종시에 그 시골 농촌에서 제가 5개월을 지냈습니다. 농촌집에서 5개월 지내면서 제 몸도 제 마음도 릴렉스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끔씩 보는 그 프로가 있는데 그게 자연인이에요. 남자분들이 로망으로 갖고 있는 그 자연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자연인으로 산 건 아니고요, 자연인 흉내만 내고 살았습니다. 농촌집에서 지내고 쉼을 가졌는데, 제가 한 일은 강아지에게 밥 주는 일이었습니다. 강아지 밥 주고 또 쉼을 갖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5개월 지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많죠. 책임감도 크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목회이고 자유의 목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지만 이 고난 가운데 저의 담임 목회를 리셋시켜 주신 거예요. 이 점에서 고난은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고난인 것이죠.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김 목사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겨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겨라. 담임 목회를 할 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마음 가지니까요, 제 마음이 쉼이 있고요,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사업하시는 거, 자녀들 공부하는 거, 여러분 다 돌보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함께 따릅니까? 여러분 얼마나 책임이 커요. 얼마나 어깨가 무겁습니까? 매일매일 긴장 속에 살아가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릴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릴렉스 하세요. 옆에 계신 분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It's okay. 괜찮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It's okay. 괜찮습니다. 우리가요, 어린 양의 보혈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면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삶에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어린 양의 보혈은 그 효력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첫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유월절을 지켰어요. 반복해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들이 있는 곳이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그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거하든,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항상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켰던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여기 이 예식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킬 것이니라. 여기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지켰니? 너희가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고 영원히 지켜라.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라. 약속의 땅에서도 유월절 지켜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앞으로 유월절을 지켜나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리셋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리셋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리셋시키시고 또 리셋시킬 수 있는 리셋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서 유월절은 하나님 백성을 영적으로 리셋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은혜의 장치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절기조차도 백성들에게 리셋의 은혜를 베풀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완성이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여정을 지나갈 때 언제든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그때뿐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의지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 평생 인생 리셋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외쳐봐요.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 평생 인생 리셋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 그분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이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 인생을 리셋시키는데 참 기쁨과 소망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리셋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삶에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분들이 인생 리셋을 원해요. 다시 내 삶을 좀 새롭게 하면 좋겠다. 내 삶이 다시 출발되면 좋겠다. 진정한 인생 리셋을 갈망하죠. 어떻게 우리 인생 리셋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단 한 가지 길이라고 말합니다. 참되고 근본적인 인생 리셋의 길은 이것이라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이 인생 리셋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진정한 인생 리셋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리셋시키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에게 세상을 향하여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AKBC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어렵고 우리가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이 다시 한번 리셋되면 좋겠다라고 내 마음으로 독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리셋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쉼을 얻고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